반갑습니다. 예, 이제 아주 자고 일어나면 날씨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날이 춥긴 아직 하지만 그래도 꽃이 피었다가 뭐 하는 때입니까? 지는 때입니다. 벚꽃이 이제 져요. 개나리도 지고 또 라일락도 지고 그래서 언제 봄이 시작되었나 싶은데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들녘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저 여인들이 뭘 하냐면 쑥 캐고 냉이 캐고 이제 냉이철은 조금 지나는 것 같아요. 냉이는 이제 대가 올라서 꽃이 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빨리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또 기자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잠시 게으름을 피우면 시기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그러한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하고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정순자 집사님이 오늘 12일째인데 아직 수술 후에 깨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우 집사님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오늘은 안동병원으로 한번 가보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의사랑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여튼 기도하시고 정순자 집사님 깨어나서 또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은선 집사님 고생하셨는데 이제 서 집사님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기력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 또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손복식 집사님도 이렇게 치질 수술하시고 했는데 아직 교회를 이렇게 오실 만큼 또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복식 집사님 잘 회복되어서 또 예전처럼 밝은 또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우 지우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오늘 때 또 이렇게 먼 길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반갑게 우리가 맞아주시고 또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철민 집사님하고 최전 선생님 바쁜 일정이고 학교에 중임을 맡았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인데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6절과 14절인데요. 6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은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입니다. 미래와 과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느냐 하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게감이 있고 또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2절과 25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군대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다윗은 아직 그들을 대적할 만한 군대가 양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태평성세를 이루면서 군대가 이제 많아지고 막 체계적이 되었을 때는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다윗은 군대나 이렇게 700성이 넘는 이런 그것들이 준비되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봐야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습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윗이 했는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교과 공부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성경을 제 생각에는 수십 번을 읽었는데 수십 번을 읽어도 성경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요. 어떨 때 교인 중에서 누가 딱 질문해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언의 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봐요. 어떨 때 저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미처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공부 안 해봤던 것을 물어봐요. 그럴 때 아무리 목사님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생각 못했던 걸 학생이 물어봤을 때 선생님도 당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무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에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아는 게 있는데 이미 아는 것은 다 이렇게 동떨어지게 두고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싸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조금씩 점진, 신학적 용어로는 점진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하나씩 더 보태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점진적인 성장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나왔는데 그 신앙 그대로 60년 신앙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처음 신앙할 때는 뜨겁고 좋고 그때는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있었는데 한 3, 40년 지나니까 지금은 내 믿음이
뭐 예전같지 않다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예전같지 않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차가워졌다고. 뜨겁지 않다고. 그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담은 뭐 한 걸음으로 올라가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뭐 1mm라 할지라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신앙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담은 1mm라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다윗이 인정하고 살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데도 다윗이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계란으로 뭘 친 격이에요? 예, 바위에다가 계란을 탁 던져가지고 계란이 깨진 게 아니고 뭐가 깨졌다고요? 바위가 깨졌다고. 한자 성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가서 칼을 딱 겨누어갖고 쏘았는데 그래서 뭐가 명중된 것 같아. 쫓아가 봤더니 뭐가 뚫렸어요? 호랑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화살이 바위에 박혀갖고 바위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신념이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쟁투는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대쟁투의 두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모방을 해서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그 하나님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것이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대쟁투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막 사단하고 가서 1대1로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약복강가의 씨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에 뭘 치셨어요? 환도뼈를 탁 쳐서 힘줄을 끊으신 거예요. 야곱의 이 환도뼈가 가격을 당해서 힘줄이 끊겼다는 것은 자아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능,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그 예수님에게 내려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윗이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뭐 했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방 사람들이 다윗하고 싸우는 것을 겁을 내요. 그냥 다윗이 딱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 보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혹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 신하들이 뭐 거기도 이제 요압 장군이라든지 뭐 걸출한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왕궁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또 전쟁이 나가서 어떻게 됐나 걱정도 되고 하니까 왕궁 테라스에 이제 옥상이죠. 테라스에 쫙 올라가서 이렇게 봐요. 그만큼 그러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바세바를 본 거죠. 전쟁에서도 저고 다윗의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공격을 당하는데 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공격을 당해요? 아들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부하, 자기가 신임하고 믿고 함께 전쟁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당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자녀가 그냥 자기의 첩으로 삼고 뭐 하여튼 다윗이 진짜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이 환도뼈를 착 이렇게 야곱이 되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의 그 정말 뭐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삭이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삭이란 에서가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야복 강가에 자기는 뭐 환도뼈를 침당하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뭐 이제 뭐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기가 꺾였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에서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또 뭐 이렇게 한 후에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복잡 다단하고 막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지능을 막 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우리가 그렇게 묶으면 풀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풀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 5장 12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양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다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적을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연구하고 내가 막 적을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병서를 그냥 이 땅에 나와 있는 좋은 병서라는 병서는 다 읽고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때에 골리앗의 약점들을 다윗이 다 캐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뭘 줬는데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투구, 칼, 뭐 창, 뭐 갑옷 다 줬는데도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내가 나가갖고는 그냥 다윗이 휘두르는 칼에 그냥 날아가서 그냥 죽을 것 같고 다윗이 던진 창에 내가 피하지도 못하고 맞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벗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벗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요? 그 앞에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죽었는데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싸우다가 뭐 골리앗에게 상처라도 좀 입히고 막 죽었으면 나도 가서 한번 해볼 뭐 내가 누구랑도 뭐 평상시에 힘 겨뤄봐서 나도 비슷한데 그 친구가 가서 그 정도 했으면 나도 가서 뭐 골리앗에 뭐 하나라도 좀 다치게 하고 올 수 있겠지 하고 나갈 수 있지만 아예 게임이 되잖아요. 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윗이 나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 군인도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그냥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막 복을 받아가지고 감당 못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했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군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발이 뭐 집에 창고에 뭐 크다간 양식을 가지고 충분한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당신이 군량미를 좀 내세요.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건 내가 다 노력해서 본 것이 내가 너한테 이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도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단어를 이었는데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본인이 격해가 가서 나발을 당장 죽이고 그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려고 갔는데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탁 누구트립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나중에 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물론 다윗도 현명했지만 아비가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현명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 화가 나면 입에서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던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행동,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가 우리의 삶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백성인 자녀들인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죄를 범하면. 우리는 뭐 꼭 살인을 하고 남의 돈을 훔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고하는 마음, 또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내가 탁월하게 뛰어나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서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애완동물 뭐 주로 이제 밖에 데리고 나오는 이제 짐승들은 주로 강아지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뭐 고양이나 뭐 이런 다른 짐승들보다 그 강아지들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해요.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똥을 싸잖아요. 주인이 쫓아가갖고 비닐을 탁 꺼내가 얼른 똥을 탁 주워 담아 딱 가져.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모나 뭐 누가 아프면 그 기저귀 가려면 어떻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당연히 요양보호사나 뭐 간병인을 해서 해야지. 근데 제가 요새 걸으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봐요. 누가 쫓아가. 그러면 뭐 하면 강아지 똥. 야, 내가 요새 그거 보면서 부모 똥 한번 기저귀 갈아주라 하면 와, 이거 못할 일이라고. 강아지 똥은 뭐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깔고 앉아가지고 먹이는데
뭐 자녀한테 먹이는 게 아니고 뭐 자기 남자친구 뭐 이게 아니고 그 애완견한테 어떻게 해요? 예, 값비싼 캔도 따기도 하고 뭘 찢어가지고 뭐 개껌도 주고 뭐 온갖 것 다 줘요. 아, 저는 옛날에 그래도 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와서 이제 노는데 뭐 뭐를 집어 던져요. 그 강아지 뭐 물고 노는 공인데 그냥 옛날 우리는 뭐 갖고 놀던 집에 놀던 뭐 그런 거 던져줬잖아요. 무슨 뭐 테니스 공 그 이제 못 쓰는 거 던지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공이 막 불빛도 반짝반짝 나고 막 뭐도 달려가지고 막 꼬리치기도 하고 막 제가 놀랐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이렇게 쉬는 저기 뭡니까 방석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딱 잘 돼 있어요. 그 개가 들어가가지고 개껌 씹으면서 그 개팔자 상팔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 뭐 동물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시대가 어떤 제가 자라왔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자라왔던 시대는 개는 집에서 키우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저희 어릴 때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방으로 딱 갖고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가 당장 그거 방에서 키운 거 아니라고 떼고 나가라고 울면서 나갔어요. 울면서 왜 집에서 키우면 방 안에서 키우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서 뭐 저도 그렇게 동물들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야 지금 시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고 형제들한테 그래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뭐 그건 뭐 나쁜 게 아닌데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저는 또 깜짝 놀라는 게 애완견은 보호하는데 그 애완견이 가다가 우리가 얼른 짖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뭐라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일반적인 생각. 자기 강아지를 뭐라 해야죠. 뭐 내가 가다가 뭐 개를 뭐 혼을 냈다든지 이러면 뭐 그러지 마세요. 뭐 저를 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걔가 그걸 제가 약간 움찔했는데 개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촥 째려봐요. 제가 뭐 강아지한테 위협을 강한 것도 아니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 내가 한마디 하다가 그냥 아유 뭐 이런 일 때문에 뭐 그 순간적으로 쫙 째려보는 눈이 내가 아니 뭐 애가 가는데 내가 뭐 애한테 부딪힐 뻔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또 이해가 되겠는데 강아지를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고 쫙 그렇게 보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뭐라 하더라.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뭐야 이러면서 그냥 가 이래. 야, 만약에 애들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애들 같이 그러면 제가 아파트 타면 그래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어린이 데리고 가다가 애가 막 논다고 그러다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죄송하다 안 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아저씨한테 잘못하다 해야지.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강아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 그냥 예삐야 이러면서 야, 하여튼 시대가 참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인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또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강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죠. 그래서 뭐 굿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너무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개념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사랑법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꽃을 피우고 이 자연의 생명을 움돋게 하고 이 모든 자연이 조화롭게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히 존속했을 것이며 영광스러운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위해 하시려 했던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이키려고 기회에 490년 동안 5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뭐 어떨 때는 돌이키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갔다가 돌이키는 또 돌아갔다가 결국 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원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 했으면 영원히 존속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 그것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늘의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그 과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랍비들, 그때 당시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주 그냥 영성이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랍비들 한번, 제가 작년에 태국 여행 갔다가 랍비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 호텔에 딱 갔는데 같이 밥 먹는데 무슨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이게 쭉 내려와 있고 뭐 옷을 딱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살 된. 그 내가 이제 목사니까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유대인이냐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 이야기해요. 랍비냐 그러니까 랍비라고 그래 이야기해요.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19살이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은 13살만 가면 성년이에요. 13살 아이한테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율법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3살이 딱 넘어가면 성인 취급해 줍니다. 19살인데 아주 애 떼고 잘생기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애가 아주 꽃미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아주 권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권위의식이 있어요. 내가 랍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교수님 만날 때 교수님이 뭐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뭐 친구처럼 하야 그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선생님이 학생들 이야기할 때 야 그래 뭐 학생이 선생님 머리 쓰다듬으면서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 머리 쓰다듬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랍비의 어떤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걸 의도적으로 자기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뭐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뭐 내한테 이렇고 저거 물어보고 어디서 오시냐 물어보고 나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자기 한국 좋아한다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한 밥 먹으면서 한 15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신부님 지나가면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요거만 딱 봐도 저분이 신부구나. 수녀 지나가면 알아요, 몰라요? 스님들 지나가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랍비도 딱 제가 랍비를
사진이나 뭐 저기 TV나 이런 데서는 많이 봤는데 실물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3년, 그때 작년이니까요. 53년 만에 내가 랍비를 실물로 처음 봤는데 내가 딱 식당에서 밥 두고 왔는데 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저 랍비구나. 딱 알겠더라고. 그래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랍비라고 그래요. 그런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요. 건의의식도 있고 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그 19살짜리 아이가 한 50된 무슨 뭐 국회의원 걸어가는 것처럼 그럼 촐랑촐랑촐랑이 안 걸어가요. 왜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딱 뒷짐지고 이렇게 벚꽃자락 이래가 딱 가듯이 그래봐요. 저 19살인데 19살. 제가 나이를 물어봐요. 19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지 못하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예수님이 그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 권위의식. 권위는 나쁜 건 아닌데 그 권위의식에 예수님이 도전했는데 랍비들이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신부인데 내가 뭐 랍비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하느냐?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우사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늘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다. 거기에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뭐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에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경솔함이 보이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정해진 법대로 그것을 메고 가지도 않고 싣고 가면서 그것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 넘어지려 할 때 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궤니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탁 갖다 대요. 불경건함의 극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적을 향해 손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만 적들이 하나님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손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손이죠.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흠양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 삼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손을 드는 그것은 뭐예요? 반역의 정신입니다. 똑같은 행동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에요. 안식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같은 유대인 랍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 속의 궁전.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룩한 날이다. 다른 날과 구별됩니다. 다른 여세와는 다른 날이다. 그 조슈아 헤셀의 책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교 성경주석 151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양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심령을 살피신다. 우사와 동행한 사람들은 우사의 의도가 매우 훌륭하며 또 단지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뻗어 거들려고 했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였다. 법궤를 만진 그의 행동은 참남한 행동이었다.
죄 많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명시된 명령을 무시하는 극악함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으셨다. 우사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범죄에 뭐 한다고요? 휘말릴 뻔하였다. 우사가 저지른 것 같은 잘못이 징계받지 않으며 범죄자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다고 결론 짓도록 허용되었다면 우사의 결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매우 담대해졌을 것이다. 우사의 죽음은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경고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율법이 있고 또 그 날을 준수하도록 창조의 기념일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방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되고 안식을 얻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신앙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 이 우사의 경망스러운 그 경고망동이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처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는 것이 맞다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오려 하니 뭐 나름대로 자기의 위신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이미 이제 성공했고 군사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거창하게 아주 위험 있게 아주 절도 있게 이것을 할 수 있고 백성들 앞에 나 왕의 존재가 이 정도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바로 밑에 위치까지 올라간 나의 위치가 이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하니 여운을 남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정신과 똑같죠. 새 수레입니다. 좋은 수레였어요. 그 짐승도 다 그 일을 잘 몰 수 있는 그 짐승으로 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메어 나와야 되는데 싣고 나왔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리가 본문만 읽어도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 우사의 죽음은 우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고 또 다윗 그 왕도 잘못했고 그 아버지가 아비나답 아니야. 아비나답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해요.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은 이전까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에 묻고 여호와와 동행한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결국 메어 가긴 메어 갔어요. 근데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는 즐겨하지 아니했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의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지럽고 지치며 실증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콜이 된 이 유명한 저술가죠. 여자분이죠, 이분. 콜이 된 분, 아마 여자분일 거예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지럽고 지치며 실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 좋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 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더 충만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고쳐 먹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법궤를 이동하는데 3만 명, 어마어마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그래서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들이 맡은 바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촥 메고 어떻게 해요? 옮기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대속죄를 어떻게 해요? 희생양, 거룩한 희생양을 잡아서 와서 제사장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어떻게 해요? 정해진 그 규정대로 그 일을 하면 아무 문제 없고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 제도만 잘 집행되어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지금 다윗 때를 훨씬 지나서요.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드리면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제사장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도나 규례나 방법들로 우리가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건 뭐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제 막 안전하게 탁 들어오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300명 있고 한 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왕비인 뭐라고 이야기해? 왕비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은 미갈이죠. 미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과 쫙 이제 갈라서는 그 장면이죠. 스스로 뭐 했습니까?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이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천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고 이제 그 일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도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뭐 가인처럼 뭐 내 농산물로 하면 되지. 나는 오늘 뭐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뭐 다윗처럼 나는 그 제사장들이 말하고 힘들게 메워오고 뭐 보기도 안 좋고 위험도 쓰지 않고 군사 3만 쫙 하고 어떻게 해요? 새수레에 그 좋은 소로 해가지고 쫙 해주면 얼마나 꼰대나고 얼마나 좋아. 그냥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신 것은 흠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